오늘 본문은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는 아주 강력한 말씀입니다. 서로 대조되는 단어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 그리고 구원을 받는 우리. 사도 바울은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사람과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멸망하는 자들이 있고 구원을 받는 자들이 있다고 표현하는데 둘 다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 원어를 보면 현재 시제 분사입니다. 헬라어는 진행형이 없기 때문에 현재 분사는 보통 진행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직역하면은 구원받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구원되어 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일부러 현재 분사를 사용해서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은 한순간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 시제로 표현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입니다.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이루어진 어떤 한 시점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신학적으로는 칭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현재 분사로 사용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완성될 영광의 구원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시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느니라. 곧 구원이 완성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하고 죄가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는 끝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부르신 시점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순간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복음 사역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시작입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삶의 전 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시점 가운데 그 중심에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의 도입니다. 한글 성경이 특별히 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그렇게 썼는가 하면 헬라 로고스를 특별하게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어 성경은 그냥 메시지라고 쓰기도 합니다. 워드라고 쓰기도 해요. 하지만 단순한 말이나 이야기가 아니라 진리임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로고스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의 문제이죠. 십자가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은 교회를 향해 보여달라고, 능력을 보여달라고 하고,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고, 논리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얼마나 말이 되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능력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고 논리도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십자가 외에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중심은요,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더 인격적인 사람인가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아름다운 건물도 아니고 좋은 프로그램도 아니고 이미지도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단언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돌 잃어버리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입니다. 십자가의 도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멸망받을 자였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멸망받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가 아니면은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구원은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조금이라도 나의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련한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서를 읽다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단어가 하나 있어요. 계속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자랑입니다. 전세에서 10번, 후세 20번 정도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매우 많은 것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지혜도 있었고, 은사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돈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이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더 지혜롭다고, 내가 더 영적이라고, 내가 더 능력이 많다고, 내가 더 잘 믿는다고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나를 자랑하더라고요. 여러분, 나를 자랑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나를 자랑하는 삶의 결국은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 자랑에 빠지면 교회에 나오면서도 예수님이 필요 없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나는 과거에 어느 한 시점에 이미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자랑하고 있다면 지금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전부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요 없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한국이나 미국이나 교인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말씀하시죠. 20년 전, 30년 전 그때가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좋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좋았다는 거예요? 신앙의 주체, 구원의 주체가 나 자신이라면요, 과거가 더 좋았다고 말해야 됩니다. 나라면, 나의 경험이 전부니까 나의 과거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추억을 무시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름다운 과거의 추억을 간직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의 과거를 미화하는 것은 지금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과거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과거 때문에 지금을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겁니다. 신앙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신앙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거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냥 과거의 사람인가요? 아니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준이 내가 되면요, 내 경험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간증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자신 이야기 실컷 내놓고 자랑 실컷 내놓고는 간증이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삶에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지금이 어떤 분에게는 과거보다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과거가 더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안에 십자가의 도가 있다면 나는 지금도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지하 카타콤에 숨어 삽니다. 비참한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요, 과거에 매여 오늘의 삶을 탄식하지 않습니다. 뭘 하는지 봤더니 그들은 지금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기하죠? 그런데요, 광야에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늘 과거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어. 그때는 먹을 것이 많았어. 아시죠? 그래봐야 노예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요,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가 아니라 지난 날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신앙의 주체, 삶의 주체가 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경험이 전부예요. 하지만 우리는 내가 전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 나라를 보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말하기 시작해요. 지금 나는 비록 이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고 믿으시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입니다. 십자가의 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2000년 전에 한 번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마음이 아플 때에도 실패한 것 같아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때로는 병이 들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인 거죠.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 살아가는 상태를 십자가의 도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히 사랑만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는 용서하지만 죄의 대가는 치르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냥 죄를 뭉개신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대신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거죠.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 은혜로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지금 현재의 사실인데 어떻게 은혜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이 정말 마음으로 믿어지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십자가의 도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에 나와서 교회의 문화를 조금 익숙해져서 믿는 척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내 안에서 믿어지고 그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을 십자가의 도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가 정확하게 믿어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겁니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정말 인격적으로 믿어지고 고백되어질 때 능력으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의 눈에는 약하게 보여서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십자가 말고 그래도 뭐가 있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여서 아무도 시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인격, 내 지혜, 내 은사를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합니다. 다른 방법을 찾으려는 시도이죠. 구약성경 열왕기하를 보면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높은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나병이 있었습니다.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의 인생에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더라는 거죠. 이 모습은요, 그냥 나만의 모습이 아니라 이 모습은 죄를 가진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 당시에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요단강 7번 들어가라고 합니다. 만나주지도 않아요. 정말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찾아왔는데 엘리사는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7번 요단강에 들어가라고만 합니다. 이 방법이 너무 어리석게 보입니다. 열왕기 5장 11절에 보면 나아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니야 이렇게 나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뭔가 여호와 이름도 이야기하고요, 거룩한 모양도 이야기하고요, 뭔가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걸 기대했다고요. 교회 나오면 뭔가 그럴싸한 뭔가 있어야지 이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 생각에는 갇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교회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성도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믿고 있냐예요. 내 생각만 있고 내 고집만 부리고 있다면 십자가의 도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모르겠어요. 제가 속속들이 몰라요. 중심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지만 나는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만이 보기에는 말이 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자랑은 내려놓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은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믿지 않고 그래도 뭔가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뭔가 조금 더 해야지, 조금 착한 거 좀 보태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따라오는 것이 선행이지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만이 버럭 화를 냅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리 이스라엘 모든 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우리 동네 가면 이 요단강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큰 강이 많아 이 말이에요.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실제 요단강은 너무 작고 평범하고 물도 깨끗하지 않아요. 이런 물이 나를 치유할 거라고 비웃는 거죠. 십자가의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미련해 보여요. 하지만 나아만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창피함을 무릅쓰고 자신의 치부를 다 보이며 요단강에 들어가 씻을 때 기적이 일어나던 거랍니다. 7번의 순종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건 우리 생각이고요, 예수님이 하시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나아만을 누가 고쳤습니까? 엘리사가 고친 게 아니에요. 요단강의 물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신비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나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지요? 나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 없어요. 순종 쉽다고요? 나는 할 수 있는데 안 할 뿐이야 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에게만 순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 한 문장으로 결론을 지어버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뭔가 더 신비한 것이 있을 거야. 뭔가 더 거룩한 것이 있을 거야. 남들이 하지 않는 뭔가 더 특별한 것을 하면 나는 구원받을 거야. 아니에요. 자꾸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순종할 때 능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뭐 달라질까? 내가 수십 년 앉아 있어 봤는데 별일 없던데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섬긴다고 뭐가 달라질까? 정말 계산하지 않고 섬겨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랑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의 은혜에 의해 살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서